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쭉 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판단을,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요하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하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하난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 이스라엘 리더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 물어보긴 뭐하러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 결국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레미야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거 너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바룩이 널 꼬였기 때문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룩이 누굽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비서이고 또 이 예레미야서를 대필한 사람이고요. 아주 신실하게 예레미야와 함께해서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비서이자 대필가였던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셔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넘기기 위해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드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꼬드긴다고 넘어갑니까?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 예레미야였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뭐랄까요? 더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 너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바룩이 이렇게 부추겼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러면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말을 듣겠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겠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요하난을 비롯한 장군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받고 싶지 않은 말씀,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는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참 이런 사람들과 참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목사님, 술은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야기인 즉슨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제가 술을 안 먹을 수 있게 저에게 더 강한 의지를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술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좀 내 마음이 편하게 내가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래 뭐 상황에 따라 먹을 수도 있지, 직장생활인데 어떻게 안 먹겠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술을 안 먹는 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안, 마음의 허락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이 요하나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군들의 마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몰랐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상 바벨론에 복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긴 해야겠는데, 자신들의 뜻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찜찜한 마음도 있고 백성들도 안 움직일까봐 걱정되니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답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 말만 해, 이러면서 딱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룩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애굽까지도 내가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피해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면 재난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로 인하여서 애굽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나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 기필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악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일본 단기 선교 와 있거든요. 아사히카와 팀과 또 토카치 팀에 와 있는데, 이 아사히카와 지역은요, 그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두 부부가 어른들 정말 적은 인원, 한 몇 명, 10명 이내의 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 곳입니다.
토카치도 거의 없는 이 성도들과 지내고 있고요. 또 이 양쪽 모두가 교회 자체가 참 열악합니다. 예배가 화려하게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든 지금까지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됐잖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사히카와나 토카치의 목사님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저는 기도하고 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사히카와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토카치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사회와 또 그 목사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과 재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 목사님과 그 상황의 보기에 어떤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기 선교팀으로 받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정말 맥시멈 1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단기 선교 답사를 왔을 때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한 지역만 하면 그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두 지역에 각각 15명씩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양쪽 목사님들 잘 받아주셨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사히카와나 토카치 두 군데 다 주변에 전도지 돌리고요. 전단지 돌리고 한국 문화 페스티벌 전단지 돌리고요. 또 사형리도 할 거고요. 또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두 교회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지 부담이 되고 재난이 되면 안 되겠죠. 단기 선교팀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재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폐입니다. 재난이고요, 재앙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단기 선교가, 우리의 삶이 우리들 주변 사람들,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네팔과 일본 가운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 단기 선교도 시작합니다. 이곳에 이 목사님들에게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드는 응답이 아니라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정세현 전사님이 금요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기도의 부르짖음과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